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직장 회식 때 고기 뷔페가 좋으시나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좋으신가요? 네. 된장찌개가 좋으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송충석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고 연회에 참석했어요. 교회 배너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오늘 사실 설교하기 전에 송충석 선교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그 좀 예화를 써야 되는데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케냐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여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마다 참 맛있고 감사하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리운 게 케냐 집에서 먹는 옥수수라고 하십니다. 케냐 주식이 옥수수래요. 집에서 아내가 쪄주는 옥수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군사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셨을 텐데 집에 저녁은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장군사님이 그냥 늦어도 집에서 먹었어요. 그냥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요, 그게 제일 맛있고 좋아요. 무엇보다 정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그 장군사님의 얼굴에 행복함으로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고 저도 대화에 그냥 쏙 끼어들었죠.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뭐 신경 쓰면서 대화하면서 그게 뭐 밥인가요? 일이죠. 그냥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정말 집밥이 밥이죠. 최고죠. 물론 그때 우리 한엄마하고 이영란 사모님 계셨는데 침묵하고 계셨죠. 아무가 속으로는 남이 해주는 밥은 다 맛있는 거야, 뭐 그 속으로 그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벌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의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아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며 인정받는 곳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 뜨자마자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가서 오늘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성공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있다 보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술이 있는 회식 자리보다 그냥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 발걸음이 종종 되죠. 이제 중학생이 된 하준이, 한국은 뭐 중학생부터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니까 하준이가 현관문에서 오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자마자 그냥 가방을 탁 던져놔요. 힘없이. 하지만 이내 곧 목소리가 밝아지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제한된 그 물질들, 재화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질서가 있어요. 바로 경쟁이죠. 경쟁. 예. 그런데 그 경쟁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을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법이 필수예요. 사회에서는 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알겠지만, 특히 이제 그 제조업 하시는 분 알겠지만 100원, 200원의 그 단가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건 완전히 피만 안 흘렸지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직 누가 우리의 시장을, 우리의 단골을 빼앗은 것이 아닌지, 새로운 개발을 해서 내 것이 도태되는 것이 아닌지 항상 비교하고 분석하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순간 도태입니다. 직장에서도 지금 사랑하는 동료가 언제 경쟁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오잖아요. 모든 게 해체돼요. 거의 뭐 계산할 게 있어요? 싸울 게 있나요? 엄마가 해주는 그 넉넉함,
어떤 나도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함, 거기에 모든 게 다 해체되죠. 그런데 사회는요, 이 넉넉하고 따뜻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큰일 나요. 예?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데 아파천서를 쓰거나 거대 기업이 뭐 몰려주기 식으로 공평한 경쟁을 제지하면 이걸 막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약자를 보호합니다. 법이 없다? 그럼 누가 좋아요? 강자만 좋아요. 법이 있어야 약자가 보호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검찰권이 갑자기 수사권이 다 폐지한다고 하니까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없는 약자예요. 피해자로만 있을까 봐. 뭐 그렇다고 법이 완벽하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떤 법도 공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이란 건 다 자기의 상황과 주장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상황 따라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자기 상황에서 자기 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법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33km 서행하고 있는데 스쿨존이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3km 넘었다고 기소되어서 감옥 갈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친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가서 부딪히라고.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감옥 가요. 근데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아요. 2심, 3심까지 가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판사가 그냥 법으로 땅 때려주는 거예요. 2년. 여러분 평생 원한으로 사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요, 어떤 이제 자매가 대학 원룸촌에 살아요. 근데 명품 옷을 오랜만에 사는데 도난 당했어요. 그 원룸촌에서. 여러분 신고해야 될까요? 신고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래 범죄자도 잡죠. 피해자를 줄이죠. 그런데 이번엔 집이에요. 이번에 생일날 엄마가 그 명품 옷을 사줬어요. 오늘 그 옷 입고 소개팅을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옷장을 딱 열어보는데 옷이 없어. 알고 보니까 언니가 입고 나갔네. 여러분 언니를 신고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 왜 그건 신고하고 이건 신고하면 안 되죠? 네, 신고하면 누구 욕이에요? 부모 망신이에요. 그냥 몇 번 티격태격하고 끝나면 돼요. 왜?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사준 거니까. 부모란, 가정이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죠. 여러분 사회는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죠. 그런데 정의로운 가정 들어보셨어요? 우리 가정 진짜 정의롭다? 우리 집에는 모든 기회가 평등해.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정해서 우리 가정에는 정의사회가 구현된다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뛰쳐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 교회 이름을 보세요.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 나눔의 교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있어도 정의로운 교회, 공정한 교회, 평등 교회 있습니까? 우리 옆에 평화로운 교회는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홈, 여러분의 삶의 주된 장소를 어떤 곳을 삼고 싶으세요? 법이 주관하는 정의사회요? 아니면 부모 혹은 서로의 사랑으로 주관되는 행복한 가정이요? 그래서 우리는 산의 진미가 가득한 회식 자리보다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6장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Who are you? 너 누구야가 아니라 Whose are you? 너 어디 속했어? 무엇이 너를 다스려? 너 죄종이야?
율법의 종이야, 아니면 의의 종이야, 은혜의 종이야 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 비유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나 그 로마 시대나 유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예요. 율법이 강력한 사회였어요. 일단 법으로 제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결혼 땅땅땅 치잖아요. 그러면 그 구속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건 뭐 남자가 매일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의처증이 있어서 부인은 매일 감시하고 가두고, 또 오늘은 뭐 자기 딴에는 완벽한 남자라고 오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돼 저렇게 정리해야 돼. 정말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건 간음죄로 바로 죽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이 끔찍한 법의 구속력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남편을 그렇다고요. 여러분 남편에다가 강제로 생명보험 들라 그러고 자기 이름을 넣지 마세요. 네. 죽으면 효력 발생 못해요. 네. 이제 어떤 남편이 바람 피고 집에 나가서 5년 10년 안 들어와요.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시신을 찾아서 장사하면 법적으로 끝나는데 이건 장사도 못하고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이미 장사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우리 율법에서 완전히 죽은 자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 한계성이 저 사람은 정의인데 나는 이게 완전히 정의롭지 못해요.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법이 적용되고 해석되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나요. 그래서 법을 다양한 상황에서 해석하는 판결하는 법 전문가를 두죠. 근데 판사들조차 뭐 정관예우나 정관예우니 누군 출신이니 뭐 그래서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래서 이거 너무 불합리해. 우리가 모두가 모든 상황에 맞게 그 법이 판결하도록 세세하고 촘촘하고 그런 법을 다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치 국가가 아니라요, 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활을 5만 원 이상 헌물하면 안 되고 뭐 10km 가면 안 되고 우리 부부끼리도 뭐 다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린 법의 노예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딱 10계명만 주셨잖아요. 10계명만. 그런데 인간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613개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의 그냥 그 생활을 완전히 옥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판이 따라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이 다 악한가요?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돼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법법자인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동시에 알 수 있는 게 뭐죠? 근데 법을 지키지 말라 하면 우린 더 그 법을 범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네? 죄의 본성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강력한 적대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계명이 딱 있으니까 이건 나는 그 죄의 본성에 어떻게 해방될 수 없어요. 완전 죽은 자야. 이것이 율법의 성기능이에요. 그래서 13절 같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서는 바랄 수 없구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바라는 은혜를 알게 하죠.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는 알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은 받아요. 그런데 그 죄는 절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나 모든 법에는 분명히 심판이 따라와요. 공정한, 상당한. 너 이거 줬어? 그럼 1년. 너 이거 했어? 2년. 죄 졌어? 죽어.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 따라 그 상당한 양에 대한 입장과 계산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술 먹고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정상 참작이 인정돼서 1년 살고, 정말 원한으로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빵 한 점 훔쳐 먹었는데 19년이에요. 그게 상당한 공평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와 원고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이 강제적으로 2년 3년 때려요. 여러분 만족할 거예요? 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땜빵이지. 근데 이 율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냐고요? 괜찮아.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해방되고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우리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법이, 몸이, 율법이 해방되냐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죠. 어떤 몸인가요?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값을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 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우리에게 상당한 값을 요구하거든요. 1년, 2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자기가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얼마를? 1만 달란트를, 600조를 탕감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율법이 이 사람 이거 죄졌다고 정죄해요. 1억 내야 된다고, 10년 썩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600조 지불했어. 끝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한? 뭐가 상당한데? 나는 내 몸값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되어 죽었는데 거기에 뭘 더 요구해? 600조에 뭘 더 요구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나 율법이 요구한 값을 충분하고도 완벽히 치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남편과 완전히 끊어지게 죽게 만든 거예요. 전 남편이 주장할 게 없어요. 그것보다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6절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의의 법, 율법, 은혜의 법.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전 남편이 준 가락지를 딱 빼어주면서 이제 너는 끝났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에게 책 잡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맞을까봐, 또 뭐 소리 들을까봐 억지로 그냥 시킨 것만, 남편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으면, 이번에는 완벽한, 이건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600조가 나를 위해서 쏟아졌는데, 몸값으로 완전한 사랑을 바꿔보니 달라져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는 것, 맞을까 봐 하는 것, 정죄 비판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저절로 돼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아침에 너 5초
반찬 대령해라. 뭐 우리 집에 있는 월급 얼마나씩 갖다 줘라. 근데 이제는 남편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줘요. 이제 옛날에는 시댁에다 10% 갖다 주는 게 법이었는데 이제는 11조죠. 그렇게 11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계산해 보니까요. 내가 뭐 봉사하고 언신하고 우리 교회에서 때마다 그냥 먹을 거 아이들 사주고 선교하고 따져보니까 30%가 넘어요. 내가 어떻게 10%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30%를? 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은 사랑받고 하니까. 이제 새 남편이 생겼으니까 마음대로 옛날에 100만 원 벌어다 줬는데도 그냥 요구하는데 지금은 2천만 원 1년에 1억씩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줘도 그냥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하니까요. 다 돼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70평생 독신으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 나오고 성공한 분인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할머니였는데 그 평생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무시도 당하고 욕도 가족들에게 먹고 했는데 못 끊었어요. 근데 이 70세 할머니가 75세 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설레이고 또 카톡 확인하고 문자 왔는지 밤에 서로 카톡으로 인사하고 잘 자 일어나. 요새 70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 남편하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새롭게 새 남자가 아니라.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다 매력적이고 이지적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완벽한 여인이 있었는지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설레이는데 당신 가끔 그 당신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그 설렘을 다 깨버린다고 딱 한마디 했대요. 이 70세 된 할머니가 담배를 언제부터 끊었을까요? 네, 그 말 한 순간부터 바로 끊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도저히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너희 교회잖아.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그 600달란트 빚진 그 감사와 자유로움이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너에게 아무것도 못 미치잖아. 근데 너 왜 아직 전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아? 옛날에 그 제주도의 호텔의 지배인들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올 때 그렇게 깨지는 커플들이 많대요. 그런데 깨지는 1위가 뭔지 아세요? 신혼여행을 오는데 신혼여행 와서 옛날 여행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옛 애인은 청산해야죠. 네? 왜 이런 사람이 있죠? 남편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과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심지어 정말 사랑하는 다른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아요. 왜? 받아낼 게 있으니까. 보험금 타먹어야 되니까. 누구처럼. 언제까지? 보험금 다 타먹고 보상금 다 타먹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 받아내기까지. 그래서 끔찍한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생명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래서 그 법을 청산하지 않고요. 한쪽 마음에 구태기에 딱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식에게 꺼내 쓰고 남편에게 꺼내 쓰고 시댁 식구에게 꺼내 쓰면서 하나하나씩 요구하는 거예요. 너 저번에 그랬잖아. 이걸로 돼? 그게 상당한 값이 돼? 아니야, 그걸로 안 돼.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꼭 받아내고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율법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매어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가정을 만들려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이 땅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 은혜를 흘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것.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옛 남편으로 살고 싶어요. 율법으로. 왜? 그래야 내가 드러나니까요. 난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럼 교회에 오면 안 돼요. 그건 사회에 가야 돼요. 사회에 가서 그렇게 노력해서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 분은 집에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값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값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갚을 거야. 그렇게 열심히 내 노력으로 원달 하루에 1데나리온씩. 근데 그게 그럼 언제 1만 달란트를 모아요? 몇십 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빚진 자들 다 찾아내서 발본 세웠게 너희 갚어. 안 갚으면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결국 해방됐는데 불구하고 감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데. 여러분, 교회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하려면 이건 돈도 안 받죠. 와서 봉사만 하죠. 열심히 일하죠. 근데 돈은 내야 되죠. 근데 욕은 먹죠. 제일 힘든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정의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다 쉬워요. 다 돼요. 그게 다 돼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송축석 선교사님, 이영란 선교사님과 한 하루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루치 안 되게 교제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하고 우리 그 아내는 케냐에 정말 1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그걸 내 노력으로 한다면, 내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단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송축석 선교사님이 오늘 죄송합니다 계시는데, 맨 처음에는 이영란 선교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이 법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권, 여행 여권을 못 줬대요. 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 환경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아이 3명 낳고야 줄 수 있었대요. 법적으로 묶으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은 아이 3명 때문이 아니라 그 케냐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면 좋은 음식이 있어도 빨리 케냐 가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사랑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옥수수를 먹어도 행복하세요. 그래서 30년을 그 케냐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선교사님 보면 사랑이 넘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그 케냐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요? 노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했기에, 아니 사랑받는 자였기에,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했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의 제조자가 아니에요. 유통자입니다. 받은 만큼만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남편이 좀 반지를 뺏어내서 던져주고 그냥 뺨 한번 딱 때려주고 당당히 쫓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교회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우리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